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광복 75주년을 맞이하면서 그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를 업어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는지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 온 세계가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의 잘못으로 생긴 병입니다. 특히 우리 믿는 자의 잘못이 큰 줄 아오니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행하지도 못한 죄인 줄 아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설상가상으로 태풍까지 함께하고 있으니 이 여인 재난인지요.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여러 방면으로 세계가 주목하며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은혜이며 감사할 뿐입니다. 세계 최초에서 목숨 바쳐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질병으로 인하여 물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일부 몰지각한 믿는 무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고 있사오니 그들을 그냥 두지 마시옵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신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부산의 한 모퉁이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날마다 죄악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방주로 삼으신 줄 믿사오니 주님의 한량한 은혜 감사합니다. 또한 이 양떼들을 어떻게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할까 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부족함 없는 축복으로 채워주옵소서. 동신에 흩어져 있는 가족들도 주님 기억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오면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하지 못했던 우리 가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배당에 모여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속히 올 줄 저희들은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2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다니엘의 하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2장 31절로 35절 말씀에 근거해서 느부갓네살의 신상 꿈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 우리가 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 그 가운데 귀족과 또 그리고 왕족들과 또 똑똑하고 지혜로운 이들을 그 바벨론으로 불러들여서 그곳에서 3년간 교육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그 2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번민하고 마음이 번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꿈과 고대 사회에서 생각하는 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특별히 왕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그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제국의 운명과 그것이 같이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번민하자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신하들 가운데에서 소위 이 점성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그 왕실에 전문적으로 꿈을 해석해주는 그 로얄 인터프리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왕이 우리의 꿈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해석하여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왕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너희가 내가 꾼 꿈을 내게 보이면 내가 선물과 상을 주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다 죽여버릴 거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신하들 입장에서는 술객들 입장에서는 참 애매한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꿈을 꾼 것이 있어서 그 꿈 내용을 알려주어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인데 오히려 꿈은 꾸었다 하면서 무슨 꿈을 꾸었는지 너희가 직접 보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신하들의 대응이 아주 상당히 지혜롭습니다. 이 일은 신들 이외에는 불가능한 것이어서 아무도 인간으로서는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만 그 일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하건대 왕은 우리 종들에게 꿈을 일러 주셔서 그리하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벨론의 이 점성술, 점을 쳐서 앞날을 내다보는 하늘을 보고 천문을 보고 또 예언을 하게 하는 바로 그런 문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느부갓네살은 대단히 진노합니다. 또 성경에는 통진노하고 통분을 해가지고 바벨론에서 이런 일을 하는 놈들은 다 죽여버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왕의 명령이 내리자 지혜자들은 한꺼번에 다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결국은 죽이려고 사람들이 찾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2장 24절에서 다니엘은 이때 바벨론의 지휘자 그것을 죽이라고 명령해서 그것을 실행령을 담당하고 있는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말하기를 왜 금방 죽이지는 말고 왕 앞으로 나를 인도해라. 그러면 내가 왕 앞에 나아가서 그 일을 알려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25절에 보면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왕 앞에 가서 드디어 유대에서 사로잡아 온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왕에게 해석을 알려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왕이 꾸신 꿈을 그걸 저희가 알게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 시간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허락이 나자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바벨론에 잡혀온 이 다니엘은 그 일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였더니 이에 그 신비하고 은밀한 그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드디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던 그 내용을 다니엘이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나타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가지고 드디어 왕 앞에 올라서서 하는 말이 왕이 하나님 그것을 왕에게 알려줘서 그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에게 미래를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이 들으신 바 그 은밀한 것은 그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나 소위 꿈을 해석하는 그 모든 바벨론의 지도자들은 보일 수 없으되 오직 한 분만이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은 말하기를 느부갓네살에게 이게 다 후 일에 일어날 미리 알려주심인데 왕의 꿈이 왕의 침상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합니다 라고 이제 드디어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이나 그때나
사람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미래입니다. 특별히 정치가들에게서 미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래를 알지 못하면 자신들의 장래가 보장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를 꼭 알고자 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화면에서 보고 계신 것은 그 소위 우리로 말하면 음력과 같은 것이죠. 이렇게 점을 치기 위해서 이게 쭉 해는 바벨론의 달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언어를 배우게 되는데 꿈과 환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꿈과 환상 매우 비슷한 말로 보입니다. 꿈이냐 환상이냐 우리는 어떤 때 혼동해서 쓰기도 하고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데 꿈과 환상은 다른 것입니다. 소위 뭐냐 액션 없는 어떤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꿈에 불과한 것입니다. 행동이 따라가는 비전이어야 그것이 꿈을 넘어설 수 있는 거죠. 행동 없이 그냥 생각만 하는 것 꿈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비전 없는 행동은 어떤 것이냐? 결국은 시간을 잊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비전 없이 무조건 행동을 하게 되면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과 함께하는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이 그림을 하나 봐주시면 하나는 꿈이고 하나는 비전입니다. 꿈은 나하고 멀리 있고 나하고 객관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전은 나하고 연관되어 있고 또한 그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꿈의 목적이 가해지게 되면 무엇이 되느냐?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꿈과 현상이라고 하는 것, 꿈과 실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딱 잘라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함께 같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꿈과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비전을 갖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꿈이냐 비전이냐 이게 단순하게 이런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꿈과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그 2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왕이여 왕이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다. 오늘날 우리들은 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저 기념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 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집트도 그러하였고 메소포타미아도 그러하였고 신상이란 곧 그 본체와 동일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 그럼 우리는 형은 뭐고 상은 뭐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그 원래 원뜻은 무엇이냐? 신상을 보았다, 신을 보았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그것은 지금부터 한 3200여 년 전에 멤피스에 있었던 람세스의 상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상을 상으로 보지 않았고 그 람세스 자체로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은 어떠했느냐? 매우 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상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곧 그 왕의 위세와 그 모든 것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광채가 매우 찬란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달라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금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을 다 수입해야 하는 것인데 그 수입된 금은 대개 어디서 오는 것이었느냐 하면 그 아프리카에 있어서 수단에서 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금은 다 사금이었기 때문에 이 금을 다 여기서 이제 이것을 해서 가지고 오게 되는데 광채가 매우 찬란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33장 14절로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깊이 잠들었을 때에
꿈과 환상을 보아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때에도 우리 자신에게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 또한 선지자들에게 환상으로 나를 알리기도 하고 꿈에 말하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그 꿈과 환상을 보기 위해서는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예레미야 10장 9절은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이 너무 부패해서 누가 이를 말할 수가 없을 정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다시 말하죠.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스겔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의 문을 열어서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요셉이 꿈에 현몽함을 입어서 마리아와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과 더불어 사도행전 2장 17절에도 말하기를 여러분이 우리 말세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이냐, 하나님이 내 영을 부어주어서 예언을 하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꿈을 꾸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을 감당하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상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떠하였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었고 가슴과 팔은 무엇이었느냐? 은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와 또 그 다음에 이 다리는 넓적다리는 노시였고 그 밑에 다리의 그 종아리는 쇠였고 발은 쇠와 진흙이 다 섞여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얼핏 우리가 들어도 이 신상이 심상치 않은 신상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순금으로만 된 것도 아니고 은으로만 된 것도 아니고 노스로만 된 것도 아니고 또한 그렇다고 그 쇠로 된 것만으로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부터 약 한 3,500년에서 3,200년 사이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알을 말할 때 그 바알 신상의 머리를 금으로 이렇게 칠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무엇이었느냐? 은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또한 그 바알의 모습인데 은으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라고 이거 페르시아 시대의 술잔의 모습 가운데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인데 머리와 더불어서 그 위에 몸통이 이와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넓적다리와 또 그 배는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노스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은 노스를 참 보기 어렵지만은 동과 노스는 다른 것이죠. 그리고 그 종아리는 무엇이었느냐? 쇠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발의 얼마는 무엇이었느냐? 얼마는 쇠였고 얼마는 무엇이었느냐? 진흙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과 진흙이 같이 섞여져 있는 바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의 얼마는 쇠고 얼마는 흙인 이런 모습입니다. 첫째, 머리는 금이었고 어깨와 팔은 다 은이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였고 그 다음에 정갱이는 쇠였고 그 밑에는 흙과 쇠가 섞여져 있는 바로 그런 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었을 때에 왕이 이것을 보았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34절로 35절을 읽어보면 왕이 보자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타나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니까 놋과 은과 금이 함께 다 부서져서 그것이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서
바람에 불려서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용만으로 보아서는 이해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무엇이었느냐? 이것입니다. 왕이 보신 것은 손대지 아니한 신상에 그 한 돌이 나와서 신상을 쳤다라고 말하는데 사람의 손이 아직 다 닿지 아니한 그런 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수안 댐을 건설하면서 알게 된 것인데 아직까지 오벨리스크를 잘라내지 못한 그 원석 그 자체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돌들이 나타나서 이것을 치자 그 무엇을 쳤느냐? 바로 탈의를 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상의 죄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라고 말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람세스 2세의 그 상인데 석상인데 그 밑에 다리가 없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장의 겨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아무것도 아니어서 다 먼지 부성이가 되어서 다 날아가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여름마다 타장마당에 겨같이 되었다. 바람만 불면 다 날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날아가게 해서 어떻게 되었느냐? 바람이 불려 간 곳이 없었다. 그렇게 위대한 신상이 있었는데 그 신상이 아무데도 자취를 찾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람에 불려 날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형체를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꼭 눈이 와서 온 세상을 다 덮어버린 것처럼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금머리는 무엇이냐라면 금머리는 느부갓네살 대왕을 말합니다. 금처럼 가치 있고 위대한 나라일 것인데 그 다음 나라는 어떤 나라일 것이냐? 은으로 된 나라에서 바벨론보다는 조금 못한 나라가 될 거고 노스로 된 나라는 세계를 다스리긴 하겠지만은 더 힘이 없는 나라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쇠와 그 진흙으로 이루어진 나라는 서로 합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쇠와 진흙을 합쳐놓으려고 하는 그러나 서로 합할 수 없는 나라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2장 4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신들의 신이시구나. 모든 왕의 주제시구나. 내가 능히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거라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미래의 주인공임을 이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었지만 이해를 못하는 그런 형편이었지만 다니엘은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앞으로 훗날이 어떻게 될 것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합니다. 이때는 그냥 이때 이 현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예를 들어 금의 시대인가? 은의 시대인가? 노쇠 시대인가? 쇠의 시대인가? 쇠와 흙이 섞여져 있는 시대인지 시대를 반드시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시대 정신입니다. 독일어로 말하면 짜이트가이스트라고 하는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정신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꿈과 환상 속에서 나의 꿈을 가지고,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함께하는 비전이 함께해서 앞으로 어떤 나라가 올 것인지, 그리고 그 어떤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하여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시대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시대에 휩쓸리게 되고 결국 혼돈과 혼란 속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벨론 제국에서 다 죽게 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자신의 목숨도 살렸고 친구들의 목숨도 살렸고 또 그리고 바벨론의 여러 지혜자들의 목숨도 다 살리는 그런 것을 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과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이처럼 전대미문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을 다 듣지 않습니다. 다 보지 않습니다.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알지 못하는 자, 결국은 망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예배당에만 나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느냐 안 서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다니엘의 위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박해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박해 속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교회에만 타겟을 만들어서 이처럼 하고 있는 이런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금의 시대입니까? 은의 시대입니까? 아니면 노새 시대입니까? 쇠의 시대입니까? 흙과 쇠가 섞여져 있는 시대입니까? 그 어느 시대라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도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돌이 그 발을 쳐서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바로 서야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이야기합니다. 시대를 바로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깝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오용하고 설마 결국 돌이 날라와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2600년 전 다니엘에게 살아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루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이 찬송을 우리 찬양대가 하는 찬양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 주님의 그 다양한 방식에 민감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라도 용서하여 주시고 위기와 위험과 난관 속에서라도 주님을 찾도록 우리 모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려주시고 해석하여 주시는 그 길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나들이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외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나들이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나들이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이제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